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 소망이시므로요.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그의 기록이 되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며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이냐. 이제 말할지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가 유리가 대표 기도를 한 것처럼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는 중학생 이상의 모든 성도들이 대표 기도를 번갈아 가며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이 기도를 대표로 한다는 거 참 부담이 되는 일이죠.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혼자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어떤 중압감 또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야 사실 태생적으로 같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환경이었지만은 도리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선요 도리어 성도님들을 기도하기를 더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신 장로님도 대표 기도는 극구 사양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말하면 누구나 알만한 큰 교회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순서가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기도가 시작되고 이제 기도의 내용을 성도님들이 다 이제 열린 귀로 함께 듣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던 그런 기도의 형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모님은 아주 철저하게 개인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치 아무도 안 듣고 하나님만이 들으신 것 같은 말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한 사람으로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큰 교회 사모라면은 각종 미사 여구를 그리고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아주 멋들어지게 기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사모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라고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정말 의식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중들을 의식하는 것인지 기도의 내용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앞에 온전히 선 한 사람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시는 이 기도는 늘 제 마음을 울립니다.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 안에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얼마나 정제된 단어를 선택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큐티를 하던 중에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오늘 예레미야도 여러분들 아주 철저하게 한 명의 외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기도가요,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요, 정말 참 힘든 인생을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아주 극심한 혼란 상태에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합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그런 고통을 안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다윗의 때처럼 다시 한번 회복할 거라고 거짓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중이었고, 정치가들은 어느 나라에 줄을 서야 우리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까 재고 있었던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레미야는 홀로 이스라엘의 패망을 외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족들에게 배신자 소리나 듣고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교회는요, 오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곳인 동시에 아주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또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며 또한 그 공간 자체가 회개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얘기하고 부활의 신비만을 언급하고 천국의 소망만을 강단에서 말하는 것은 잘못하면 반쪽 기독교, 반쪽 복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요,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또한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으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죄인인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하는 줄 우리는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레미야는요, 기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상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저를 고쳐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저를 고쳐주십시오.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기서 고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우리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이 언급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의 배경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막 건너서 이제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근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수르라고 하는 광야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은 바로 자유가 주어져서 막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바로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정말 찌는 듯한 그 더위, 요즘 우리가 겪은 더위는 별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이집트 땅 그 중동에서 겪는 태양볕에서 겪는 더위가 얼마나 덥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 한 모금 못 마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가 겨우 한 적이 도착해가지고 물이 있어서 딱 마셨는데 물이 어때요? 엄청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마라라, 쓰다란 뜻의 마라라고 그 지역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까요? 막 원망이 터져 나오죠. 막 험한 말이 나왔을 거예요. 육두문자가 나왔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이집트를 척지면서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겨우겨우 건넜는데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마시고 싶었는데 그 말이 쓴물이라는 거죠. 그 물이 하필이면. 그런데요, 이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아무 말 안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쓴물에 던지게 하시면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실 수 있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율법과 법도를 정하세요. 저 같으면 막 화냈을 것 같은데, 힘들게 얼마나 힘들게 데리고 나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백성들의 원망 어린 그 외침에 벌을 내리시거나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요,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시고 도리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심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 시대로 올까요? 예레미야 시대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불만 정도가 아니라 죄악이 관영한
죄악이 가득 찬 시대였고 백성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구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그 출애굽하셨던 하나님, 그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셨던 하나님, 저를 먼저 고쳐주시고 이 백성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을 외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요. 17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들의 상태를,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7장 1절에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화면과 주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제단 뿔 위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 자손은 그 기록을 보고서 조상이 지은 죄를 기억할 것이다. 온갖 푸른 나무 곁에 높은 언덕에 들판에 있는 여러 산에 그들의 조상이 쌓은 제단과 만들어 세운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죄값으로 내가 내 모든 재산과 보물을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깊고 강력했는지요. 마음판에 철필로, 또 금강석이 뭐예요? 요즘 말로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촉으로 새겼다는 겁니다. 죄악된 내용들을. 전국 온 산이 다 아세라 목상으로 새겨졌고 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단이 가득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큽니다. 근데 하나님 여호와 라파시잖아요.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한번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라파라고 하는 뜻이요. 속도세는 이 꿰매어 고치다, 치료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지울 수 없는 죄를 주님 꿰매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온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야.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제 삶을 고쳐주십시오. 여호와 라파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요청하시기 원합니다. 깨어진 나의 삶을 주님 다시 이어붙여 주시고 찢어진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주님 다시 한번 꿰매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지어요. 그리고 우리는 잊어버려요. 하지만 우리의 죄는요, 오늘 본문에 난 것처럼 분명히 철필로 금강석 촉으로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라파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제목을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17장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찬양할 분이십니다. 개역개정에는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나오죠. 네, 원어의 뜻을 보면은 도와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영어로 뭐라고 하죠? help me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help me가 자주 나오는데 그냥 길 가는 사람 좀 도와주세요 할 때 쓰나요? 아니에요. 죽어갈 때 외치는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는 게 없고 살려달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오면 뭡니까? 바로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구원해달라고.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건요, 잘 생각해보면요, 철저하게 타인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굳이 남에게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요,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종교인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죽어가는 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은요, 단순히 무슨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죽음입니다. 우린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육체가 죽어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앙의 사람들은요, 주님, 제 영혼이 지금 피폐합니다.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걸 발견하면 하나님께 외쳐야 돼요. 내가 아무리 겉으로 옷은 잘 입고 맛있는 걸 먹고 세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내가 내 영혼의 상태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간다고 느끼면 외쳐야 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는요, 주님께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돈이 우리의 뿌리가 될 수가 없고요. 세상 명예나 세상의 그 무엇에다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산다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17장 7절과 8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우리처럼 살려달라고 외치면서요,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방금 이 본문에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물가에 나무 심어. 그래야 그 뿌리가 개울가로 뻗어가요. 거기서 생수를 공급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입이 푸르러지고요. 여러분들, 무더위가 닥쳐오든 이번처럼 또 어쩌면 가뭄이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뭄이 다가와도요, 걱정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뿌리를 개울가에 주님께 뒀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침내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는 것, 그건 여러분 여전히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는 외침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 속에 있어요, 뭔가가. 교회 생활 좀 했거든요, 신화생활 좀 해서. 내 속에 진행이 있어서,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다 사용되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뿌리를 나보다 더 큰 물의 근원 쪽으로 내뻗어야 되는데 내뻗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잎은 마를 테고요. 당연히 무더위가 조금만 와도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가뭄이 오면은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또 외쳐볼까요?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같이 합시다.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17절입니다.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재앙의 날에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주님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라고 나옵니다. 왜 갑자기 주님이 나의 두려움이 되고 나를 무섭게 하는 존재가 될까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로 재앙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의 날은 역경과 고난, 재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좀 더 본질적으로 찾아보면은 뭐냐면은 악이 좋아하는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재앙의 날입니다. 악이 좋아하는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악인이 득세하고요, 사탄이 이긴 듯한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이 말의 어근을 좀 쫓아 올라갔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산산조각난 상태, 완전히 깨어진 상태, 그게 바로 재앙의 날 악한 상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머지않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곧 포로로 끌려가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재앙의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알 수 없는 미래 또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 당장 닥친 즉시 나타나는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요, 여러분들, 내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악한 것들로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요, 맡겨주신 직분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저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는 이런 재앙의 날을 제가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제 입술이 늘 주님 앞에 있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나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데 이런 삶을 삽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의 날은 옵니다. 악이 득세하는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간구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를 두려움 속에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재앙의 날이 폭풍우처럼 우리의 삶을 휘몰아칠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가운데 여러분들 외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어떠한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냐면요, 바로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진정한 고백만이 우리를 재앙의 날에 올바르게 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삶 가운데 가장 깊이 겪은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욥기 2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들 뿐이다. 가을 거지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의 것이나 긁어 모은다.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도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 얼마나 철저하게 재앙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욥이. 근데 예레미야가 이 피할 곳, 피난처라는 단어를 욥에서는요, 마지막 구절에 있는 피할 곳이라는 것으로 말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피할 곳. 그 피할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연결됩니까? 바로 바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이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 그 어느 곳에서보다 더 많이 피난처, 피할 바위, 나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대부분의 고백이 누구에게서 나오죠? 다윗에게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윗은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두고 뭐라고 말해요? 거인 골리앗을 이긴 위대한 사람,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왕, 성공한 사람으로만 기억해요. 아주 연약한 막내였지만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된 그런 사람.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걸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간절하게, 절실하게 찾았는지,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삶이 고달팠다는 거예요. 악인의 시대를 그가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절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예레미야의 기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예레미야 기도를 보면서 내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계속 죄가 저를 무너지게 합니다. 넘어지게 하고 제 삶을 망칩니다. 여호와라빠 하나님, 주께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는 어떤 분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로만 제 삶의 뿌리를 내리기 원합니다. 제가 엉뚱한 곳으로 뻗어나가질 않기 원합니다. 주님, 제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또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할지도 몰라요. 주님, 제가 지금 삶이 무섭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무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에게 주님만이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시오. 오랜 시간 기자와 아나운서로 방송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깊이 만나 불교에서 회심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베이직교회라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조정민 목사님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기도와 관련돼서 이러한 가지를 얘기해 주신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내분께서는 이미 일찍이 신앙생활을 온누리를 위해서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던 그 아내를 보면서 믿음이 없고 불교 신자였던 조정일 목사님은 엄청 박해하고 힘들게 했다라고 합니다. 늘 교회 다니는 걸 싫어했다고 하세요. 일을 마치면은 열심히 회사 생활 했으니까 이제 회포를 풀 겸 맨날 그렇게 하시는 게 술을 먹고 그렇게 자신 스트레스를 풀던 게 일과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평소 때처럼 술을 진탕 마시고 집에 고주망태가 돼서 왔대요. 그래서 막 힘들어 누워있는데 부스럭부스럭 들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봤더니 아내가 옷은 못 벗기겠고 화낼까봐 발치에 앉아가지고서는 자신의 양말을 벗기더래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주님, 이 발이 술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걸 들었대요. 그렇게 아내가 울면서 그의 발을 붙잡고 기도할 때, 뭐 그 기도가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지금 술집을 못 가는 상태라고. 지금 그렇게 교회에 붙들려 매일 교회로 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아내분을 한 번도 뭐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적 없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나는 게 그분이 얼마나 예레미야 기도를 정말 삶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상상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요,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것 같은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기도의 줄을 붙잡고서는 계신 줄 알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이에요. 여러분의 언어로 나의 마음을 다해서 오늘 예레미야가 아주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무서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피난처 삼아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바로 옆에 계셔서 한 명 한 명의 기도와 그 울부짖음과 그 눈물을 지금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자 되시며 우리 피할 바에 되시는 그 주님을 이 기도를 통해 날마다 삶 가운데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